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우리는 구약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다윗의 믿음, 그거를 배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신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누렸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본받았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도록, 진정 빛답게 소금답게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전긍긍하는 고통하는 가슴치는 삶이 끝나게 하시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안식하고 자유하고 그러나 위험에 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세상의 진리를 나타내며 수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리더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온 영혼을 다해 감격하고 희열할 수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찾고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교육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모든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능한 자로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찾는 모든 해답이 말씀 안에 있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능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은 이미 우리의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진정 믿고 주님 위에 살고자 하는 자 안에 이미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이해되어지고 납득되어지고 가슴에 새겨지는 은혜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인격과 삶의 실제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1절 끝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내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죄송합니다. 우리 5절 우리 다시 5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아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그것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람이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얼마만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동안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게 뭐겠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 지는 그 삶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결코 어렵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교회적으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 나타난 성령 세례, 그 증거들을 책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은 정말 그 굉장한 헌신, 기도와 거룩에 대한 헌신, 그리고 은혜에 대한 갈망, 엄청난 갈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성령 세례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은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불이, 하늘의 불이 떨어졌을 때에 그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특출하고 대단한 사람들 아니었어요. 학식으로나 출신으로나 그들의 과거의 삶으로나 오히려 평균 이하였어요. 전혀 그들이 세상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을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 그런데 그들이 하늘을 움직였어요. 지금 우리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 안에 길들여져 있는 잘못된 확신과 잘못 배운 신앙생활, 그 습관 때문에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쉽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는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적어도 집사님 이상 되면은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내가 가서 너희들의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너희들이 진짜 뭐 예수 잘 믿는다고 좋은 신앙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면서 왕처럼 행세하고 있는데 내가 없는 교회에 너희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진짜 그만한 믿음의 사람들인지 내가 가서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바울은 이런 엄청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가요? 하나님은 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배우고 본받도록 하시는가요? 엄청난 이야기지만은 그게 엄청난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뭘까요? 내가 너희들이 말은 번지르르 한데 진짜 너희들이 말처럼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네가 복음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아는 행세를 하고 있는데 진짜 그 아는 것이 참인지를 내가 알아보겠는데 그렇다면은 복음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너희들이 안다고 하지만은 능력이 없다면은 네가 아는 것은 가짜다. 네가 진짜 안다면 너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 말하는 그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이 뭘까요? 여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 복음 때문에 남들이 어리석다고 여기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약하다고 손가락질하는 무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비천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는데도 삶 속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는, 그리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비방을 받는 만물의 찌꺼기처럼 그렇게 업신여김을 받는 이 삶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 삶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 상처를 잘 받는 게 왜일까요? 예수님이 상처받겠습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나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나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모욕을 하는데도 축복하는 것. 비방을 받는데도 온유하고 겸손하고 지혜롭게 그에게 필요한 말들을 권면해 주는 것. 우리 사람들이 미워하는 게 뭡니까? 마음문 닫아버리고 안 보는 거예요.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비방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틀렸다 잘못됐다 나를 부정하지만은 힘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설득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애쓰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보기 싫어서 피하는 사람, 자주 얼굴 부딪히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그런 사람일수록 커피 사주면서 밥 사주면서 여러분 자신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누리는 행복과 기쁨을, 승리를 오해하는 그 사람, 그 마음을 바꾸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누리는 것들을 그도 누리게 하려고 애를 써야 돼. 그게 사랑이에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은 탁 토라지고, 토라지는 이 죄의 세력이 들키면 안 되니까 피하고 도망다니고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이 거짓과 외식이죠.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죄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보배로운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만큼 여러분의 영혼을 상처 주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고마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 내 옛 자아가, 내 속에 죄의 사람이 얼마나 민감하고 강력하게 펄떡거리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거니까, 내 믿음의 현주소를 밝혀주시는 거니까, 내 스스로 쏟고 있는 나 자신의 잘못된 확신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조금만 자기 자신을 오해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처럼 들리면 온 자아가 벌떡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증거죠. 나를 위해 살고 있다는 증거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만물의 찌꺼기처럼 더러운 것처럼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고 역겨워하고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배척하고 외면해도 상처 안 받는 거예요. 4절에 그게 나와 있지. 3절 4절에도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 나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내 속에서 찾지 못한다. 예수님이 올 때까지 너희들 아무것도 함부로 판단하지 마. 나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죠. 성령의 내적 증거죠. 이게 자유입니다, 여러분.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 내 자신에게조차 자유로운 이 영혼,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은 나에게 의미가 없다. 나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다. 나는 거기에 자유하다. 내 자신이 판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개념치 않는다는 거예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이 능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왕노를 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진짜 나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진짜 왕이 되도록 만들어주겠다. 이 비꼬는 거예요. 진정한 리더가 없는 곳에 자기가 리더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가짜들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그렇게 진짜 왕이 되고 싶다면 그날에, 진짜 네가 왕노릇할 수 있는 그날에 네가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서 너를 도와주겠다. 이 엄청난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착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다는 말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착하다는 단어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착하다는 말하고는 용어가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바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기쁨과 당당함이에요. 담대함이에요. 그리고 이 당당함은, 이 기쁨은 바로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누구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그 어떤 형편과 처지도 그 기쁨과 그 담대함을 흔들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고, 그 기쁨과 담대함의 이유는 복음이기 때문에, 십자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능력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뭘 안다고 말합니까? 무슨 리더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함부로 가르치려고 합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만큼만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가르치는 자가 된다면 복 있는 자죠.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아는 것처럼 남을 함부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 빨리 끝내야 돼요. 잘못된 자기 확신.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나 혼자 쏟고 있어요. 나 혼자 교만하고 자랑하고 자긍하고 육신으로, 마귀로,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듯이 마귀에게 휘둘려서 비틀거리고 있는 내 모습, 나만 모르지 다른 사람 다 알아요. 이 어리석음에서, 이 미혹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돼요. 진정한 리더가 돼야 돼요. 그 비밀이 뭔가요? 진정한 자아 죽음이에요. 그게 이 비밀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은 자아 죽음에서, 자기 부인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우리 안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 세계가 있고 두 법이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였지요. 우리는 죄의 사람, 죄의 법, 어둠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했습니다.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마귀가 진정한 내 주인이었고 나를 원격 조종하고 있었죠. 사단에게 죄로, 세속으로 사육당하는 삶을 살았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왔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 속에는 죄의 사람, 옛사람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진리로 거듭난 영의 사람, 새 사람, 이 두 사람이 내 안에 있게 된 거예요. 바울이 날마다 죽인다는 자아는 옛사람, 죄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죄의 사람과 영의 새 사람을 여러분들이 압니까? 두 사람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적을 알고 적을 싸워야지, 적과 싸워야지 적을 이길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적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적과 싸울 수 있으며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죄인으로 계속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죄인으로 계속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두 자아가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죄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육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못 살고 있다는 거죠. 구원받지 않았거나 혹시 구원받았을지라도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죽은 자처럼 육신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서 교회 안에 집사, 전도사, 목사 그 직분 가지고 아는 체 하는 것, 뭐 하는 체 하는 것. 초신자도 알아요. 사람 냄새 풍기고 죄의 냄새 풍기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초신자도 알아요. 나만 모르지.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유하는 거예요. 누가 가장 안식합니까? 죽은 자가 쉬는 거예요. 죽은 자가 자기 일을 쉬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 사랑, 그리고 이것을 전하고 싶어서 나는 사는 거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가 살아있는 이유, 진짜 목적이 된 사람, 자기가 죽은 사람이에요. 근본적인 자아죽음이 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 매일 잘 죽는 거예요. 근본적인 자아죽음이 바로 근본적인 회개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바뀌고 슬픔이 바뀐 거지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데 누가 나 몰라준다 한들 상처받겠습니까? 어차피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내가 아닌데, 누가 나를 오해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죽이려고 한들 그 속에서 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납니다. 아파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상처받은 아픔이 아니에요. 사랑했는데, 믿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가슴 아픈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가슴이 아프고 주님을 위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게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상처받지 않고 기다릴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축복할 수 있어요. 그를 위해서 더 섬길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내 자아가 죽은 만큼, 나 자신을 부인하는 만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고 싶으냐? 나를 따라오고 싶으냐? 그러면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 네 자신을 부인하고, 이게 자아 죽음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거예요. 나의 권리, 나의 주장, 나의 스타일, 내 속에 올라오는 확신 내려놓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만해서 왕노릇하는 것,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왕이 되어야 되니까. 잘못된 왕노릇 내가 바로잡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또한 바울의 사랑이에요. 내가 복음을 머리로 아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은 지적 동의고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에 불과해요. 이 지식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권면할 때에 그 사람 안 들어요. 모르는 사람은 잠깐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남은 여러분이 남에게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자신이 망하는 삶을 언제까지 살려고 합니까? 남은 구원하고 나는 버림이 될까 두려워했던 그 바울의 영적인 지식, 그 겸손,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남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돼요. 머리로 아는 거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너무나 미약하고, 언제까지 내가 왕노릇하면서 사람 냄새 풍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회개하라는 거죠. 나도 너희들에게 매를 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가기 전에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매들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공적을 쌓지 못했을 때에,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사랑과 믿음과 순종과 충성의 행동을 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매를 들겠다는 거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날에 진정 우리로 하여금 왕노릇하는 그 축복을 주고 싶어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아셨습니까? 이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주하시는 분들 다 같이 나오시고, 찬양하시는 분도 나오셔서 같이 해주세요. 우리 아까 불렀던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이 찬양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내 모든 것 나의 안에서 생명까지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히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어린 양 안에서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히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내 모든 것 안에서 나의 생명까지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 제가 말이 너무 강하고 거칠다고 여러분 느껴지시죠? 전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여러분 앞에서 범죄하면 그 사람에게 1대1로 직접 말하든지 아니면 상위 사역자들에게 말하라고. 영혼들이요,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저에게 호소하는데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저에게 호소하거든요. 왜 가르치려고 하냐, 못 살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왜 자기를 자꾸 나타내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노력하고 있는데 왜 판단하고 정죄하느냐는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해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린 초신자들이 문제가 아니고 집사님들, 전도사님들, 선생님들, 머리로는 많이 아는데 마음이 안 되고 삶이 안 되는 그런 분들 때문에 어린 성도들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초신자는 겸손하기 때문에
잘 보이거든요. 이제 막 예수 믿는 그들에게는요, 앞에 이야기한 이런 분들은 하늘 같은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수 사랑교회는 다르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똑같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미안하다. 근데 우리가 조금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진짜 노력한다. 진짜 우리가 노력한다. 우리가 잘 안 되는 거 알고 우리가 진짜 바르게 하려고 애쓴다. 용서하고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래. 복음이 뭡니까? 주님이 나의 증인이 되라고 했을 때 그 증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입만 살아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저는요, 무릎 꿇고 빌고 싶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용서해달라고 대신 사과하고 싶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믿음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나를 위해서 그 참혹한 수치와 고통과 파멸의 멸시천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 발가벗겨서 비참하게 생선 말리듯이 십자가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빨갛게 핏덩어리가 되어 죽었던 예수, 단 한 사람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 십자가, 단 한 사람도 옆에 있어주지 못했던 그 십자가, 그 수치와 고통의 쓴 잔을 마신 예수, 나 살리려고 내가 더 이상 죄와 저주에 종노릇하며 찢기며 사망으로 가는 그 삶을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아들을 나의 제물로 바치고 나를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일으키기를 원하셨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제 내 남은 평생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삶을 주님 위해서 살고 싶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아직도 그토록 자꾸 사소한 일에 화가 나고 상처를 받고 그렇게도 미운 사람이 많고 싫은 사람이 많고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 많은지,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죄의 사람이 살아서 우리 안에서 왕노릇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왕따시키면서 하루에도 수없이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면서 입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내 자신에게 속는 이 부끄러운 삶을 우리가 언제까지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겠는데, 나는 집사인데, 나는 전도사인데, 나는 선생님인데, 나는 목사인데, 하나님, 말이 아니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모르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몰라서 그렇다고. 잘 가르치면, 바르게 가르치면 그들은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잘할 것이라고. 몰라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잘할 줄 믿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할 걸 하나님은 믿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복음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단의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자, 나를 부인해야만 내 십자가 질 수 있고 내 십자가 지고 가는 자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유가 어디에서 오는지, 담대함이 어디에서 오는지, 하나님 기쁨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 주님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었습니다. 죄가, 원수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조종하면서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삶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 안에서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그 원수 마귀 악한 죄의 세력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진정한 우리가 꿈꾸고 바랬던 바로 그 우리 자신, 우리의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죄의 사람, 육의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영의 사람, 하나님 아버지 새 사람으로 부활의 아버지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사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아는 만큼 살기 위해서 진정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아는 우리는 그것을 행해야 됩니다.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하나님 아버지 진실하고 참되게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으로 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힘으로 노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 알고 이제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또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아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보석 같은 이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충성하고 복음의 승리와 영광을 나타내는 진정한 십자가의 전달자,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진리의 길을 넉넉히 이기며 걸어가는 그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진정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 진정한 능력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강력하게 발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진리의 내용이 철저히 우리의 인격과 삶이 되도록 아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 지금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는 그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을 나누는, 그래서 결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 보혈의 능력을
그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며 모든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